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주전 92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새로 정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기존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721년에 그만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요, 어떤 식민지 정책을 펼쳤냐면, 자기가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은 다 서로 민족들을 섞어버려가지고 자폰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다른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만 다른 민족과 유대인들이 섞여버리는 이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또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은 또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식민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어가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행히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자기들의 혈통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37년부터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귀환을 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사마리아에 혼혈이 된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 혼혈이 된 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착해 있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귀환하는 것을 이제 탐탁지 못하게 여겨서 할 수 있는 한 못 돌아오게 하려고 방해를 했고, 또 귀환한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이에서는 계속 유혈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혈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 상종하지를 않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아래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 가운데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지역을,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니까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가운데 그냥 자기들끼리 고립되어져 살아가고 있고, 남유대 지역과 위쪽 갈릴리 지역이 혈통이 정통인 유대인들이 사는데 서로는 왕래를 해야 되겠는데,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이 있으니까 그들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여서 그들 상종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회를 하면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세 지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남쪽 지역인 유대에서 가장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방향 감각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중간에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하여서 돌아가는 그런 노선을 택하였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붙일 수 있는 부사가 하나 있는데 굳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앞에다가는 굳이라는 말을 붙여서 읽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굳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긍정적인 뜻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고집을 부려 구태여 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통과하여 가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속으로 이렇게 묻은 것이죠. 왜 굳이 이런 말? 부정적인 뜻인 고집을 부려서 왜 구태여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굳이 위험한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굳이. 그러나 실제의 예수님의 굳이는 긍정적인 의미의 굳이입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뭡니까? 핍박이 있을지라도,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는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사마리아를 지금 통과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굳이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마리아 안에 예수님께서 만나셔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마리아 안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안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시간은요, 우리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6시라 그랬으니까 지금의 낮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더운 시간, 태양이 자결하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낯선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물가에서 이 남녀가 같이 있는다? 되게 위험한 거. 우리나라에 그런 노래 있지 않나요?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나는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8절을 보시면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원래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하필 그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호텔 레스토랑에 저와 제 아내를,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거기서 만남을 갖게 됐어요. 자, 여자 집사님과 저희 부부가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앉을까요? 저와 제 아내가 옆에 같이 앉고 맞은편에 그 여자 집사님이 앉겠죠. 그래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제 아내가
배가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을 가게 된 겁니다. 제 아내가 급하게 화장실을 뛰어갔는데 가고 보니 호텔 레스토랑에 여자 집사님과 제가 둘이 마주 앉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하필 그때에 다른 교인이 왔다가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들어온 교인한테 지금 내 아내가 여기 있는데 화장실을 갔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그 설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설명을 안 하면 그냥 딱 봤을 때 호텔 레스토랑에 여자 집사님과 제가 둘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해야 돼요. 내 아내도 같이 왔는데 지금 급하게 화장실 갔다고. 그래서 지금 굳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만큼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둘이 같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어도 서로 외면하고 있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요?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상황인 겁니다. 여인도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마리아 행은 여러모로 참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 오직 하나,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시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는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달려나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역사를 위해서 그 어려운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의 행을 택하신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굳이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굳이 오신 겁니다. 안 오셨어도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굳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굳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꺼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서 편안하게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위협과 사람들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기꺼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거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기꺼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굳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면 굳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굳이 하는 일은 그 일을 굳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은 교회가 굳이 그 일을 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일도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이 해야 될 사명, 기꺼이 해야 될 사명이라면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요, 박진우 정은혜 집사님 부부를 부르키나파소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이 부부는 왜 인구 약 2천만 명이 사는 나라, 이슬람교 수니파가 61%를 차지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아프리카의 나라로 가는 것일까? 오늘 파송하는 그 선교사 부부와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부르키나파소의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굳이 이 먼 길을 온 것이냐고. 우리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위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부가 굳이 선교지로 가는 이유이며 우리 교회가 기꺼이 이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거절했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서 자기의 인생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인생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지금도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한 채 갈망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이 남편의 의미가요, 그 당시와 지금은 좀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남자가 없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자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자분들이 지금 남자가 없다고 밥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여자는요, 남자가 없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을 보십시오. 남편이 없으니 뭐합니까? 남의 밭에 추수할 때 따라다니면서 흘린 거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다 살 수 있어요?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화장도 해야 되잖아요. 장식으로 치장도 해야 되잖아요. 여행도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은 여자분들이 남자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남자 없어도 옷 사 입으실 수 있고, 남자 없어도 여러분 치장하실 수 있고, 남자 없어도 여행 다닐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그 남자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5명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갈망의 진행형이란 곧 지금의 목마름을 의미하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또 전도서 2장 1절 보시면은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이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저는 이 전도서 2장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을 듣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유행가 한 자락이 생각나는 거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때요? 마음 안에는요, 울고 있다는. 솔로몬이 겉으로는 희락을 논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코미디를 하고 아니면 공연을 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춤추는 걸 보면서 웃는 것 같지만 솔로몬의 속에는요, 울음이 있다. 솔로몬은 삶의 만족을 위해서 다 해봤다 그랬어요. 전도서 2장 4절에는 사업을 해봤다. 7절에는 남녀노비를 많이 가져봤다. 소와 양떼를 많이 가져봤다. 8절에는 은금 보배를 가져봤다.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돕다. 처첩들도 많이 두어봤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이요,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나는 내 삶의 만족을 누려보려고, 행복을 누려보려고, 나의 목마름을 해소해보려고 별것 다 해봤는데 결국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즉 내가 수고해서 내 삶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은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굳이 사마리아에 들어오셨어요? 왜 굳이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선물, 내가 아무리 갈구해야 얻을 수 없는 참된 내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갈구하는 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구해야 되는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삶의 만족은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요 여전히 땅의 수준에서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죠. 삼다수입니까? 평창수입니까? 그런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요 바로 영적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 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다른 우물에 있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죠. 거듭나는 것은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인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도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참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그 영생하는 샘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갈구하면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는 좀 이런 거 많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을 거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를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 교회 한 교인으로부터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원본은 여기 편지죠. 원본. 또 제가 지어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신 분에게 양해를 못 구했지만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읽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몇 월 며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도중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설교하신 말씀이 전부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서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요즘 목사님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믿음도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매주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너무나 은혜롭고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병도 말끔하게 나아서 늘 감사한 마음 가득했습니다. 병이 좀처럼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왠지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목사님께 안수 받고 씻은 듯이 완쾌되어서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 가득했지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해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교회에 부임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개 집사 올림.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제가 굳이 저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편지를 읽어드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만족함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때문입니다. 이 편지가 제게 제 영혼에 만족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떤 물을 마신다고 이런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제가 어떤 거를 마신다고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종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면 만족하셨겠습니까?